안녕하세요. 사도행전 성경 공부 20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2장 30절부터 23장 30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23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첫 번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입니다. 이때 이튿날은 바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 다음 날을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거짓 모함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을 충동하여서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내치고 그를 쳐 죽이려고 하였었지요. 그때 로마의 천부장이 부하들을 데리고 출동하여서 그들의 손에서 바울을 건져내었었습니다. 22장 30절의 이튿날은 그 사건이 있었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되어서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이 바울을 고발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였었는지 그 진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합니다. 물론 천부장은 처음 바울을 붙잡았을 때부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자 애를 쓰기는 했었습니다. 처음으로 바울을 유대인들의 손에서 빼앗은 그 자리에서도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유대인들 너희들은 이런 소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를 죽이려고 하였는가를 질문한 적이 있었죠. 그때 21장 34절을 보면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충동질을 받아서 그저 사람들은 달려들어서 바울을 붙잡고 그를 쳐 죽이려고 하였지만 사실 이 사람이 누구이며 정확히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 사람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달랐던 것이죠. 처음부터 바울을 거짓 모함하는 이야기로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제각각의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그저 군중 심리에 휘말려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천부장은 진상을 파악할 수 없어서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간 것이죠. 영내에 들어간 그는 부하들에게 명하여서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이 누구이며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진상을 파악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때 천부장이 부하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고문을 해도 좋으니 바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내라 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이 천부장의 이 두 번째 시도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혔기 때문이죠. 나는 로마 시민인데 너희가 죄도 정하지 않고 나를 결박하고 또 채찍질하려고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라고 되물었을 때 이 천부장은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것이 자신이 속해 있는 로마시의 제국의 그 법을 어긴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이제 천부장은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진상을 파악하고자 시도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일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천부장은 바울의 결박한 것을 풀게 합니다. 22장 29절은 이렇게 끝이 났었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하거든요. 채찍질은 다행히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결박한 것 자체도 로마 시민에게는 부당한 일이었고 자신이 그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시도,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세 번째 시도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는 바울의 결박한 것을 풀게 합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은 것이죠.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물론 산헤드린 공회는 공회원들이나 또는 이 공회 의장인 대제사장의 명예에 의해 소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식 공회가 모이는 방법인데요. 로마의 천부장이 이것을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요청하여서 공회가 모이게 된 것이죠. 물론 로마의 천부장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소집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로마의 관리들 중에 가장 높은 직책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 천부장이었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치안과 여러 가지 안전을 담당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어난 소동의 원인을 찾고자 한다라는 이유로 아마도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기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회가 소집이 되고 이제 결박이 풀린 바울은 그들 앞에 서게 되지요. 아마 이 천부장은 그들을 통해서 왜 바울이 이렇게 붙잡혀야 하며 또 이 사람은 누구이고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이 사람이 이제 죽임당하기를 지금 유대인들은 원하고 있는가 하는 자초지종을, 진상을 파악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이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되는데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가장 먼저 한 이야기입니다. 공회를 주목하였다라는 것은 지금 공회에 모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쭉 살펴보며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태도를 보여주는데요.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오늘까지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비록 너희들은 나를 고발하려고 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고 싶어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것은 나의 양심을 따라 한 행동이었다라고 당당히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죄수와 같은 신분으로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 사회에서 최고의 의결기관이자 또 사법기관이기도 했습니다. 법정이기도 하였지요. 그러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재판관과 같이 서 있고요. 지금 죄수와 같이 끌려온 바울은 양쪽에 이제 호위하는 군인들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들이 곁에 서서 바울을 붙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더 이상 그런 허튼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양심을 따라 행동한 것이다 라는 그 말을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인정할 수 없어서 그 입을 치라 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23장 1절에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이 말을 한 것은 정말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죠. 이때에도 바울은 청결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그는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지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된 그것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자신의 조상들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섬겨왔던,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도 열심히 섬기고자 하였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그는 진심으로 생각했고요. 그러니 그는 예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것이 양심에 전혀 거리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3장 1절에서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나를 고발하지만 나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아주 나는 분명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섬겼노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폴리튜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폴리틱이라고 하는 이제 정치와 관련된 단어가 여기서 이제 파생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폴리튜오마이는 뭐냐면 어떤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행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상황 또는 나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였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답게 나는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였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겼노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나는 조금도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은 바울의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입을 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말을 듣고 바울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반박합니다.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가리키며 회칠한 담이여 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아주 담담하게 분명하게 선포하죠. 굉장히 대범한 어떤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가 지금 말하는 이 회칠한 담은 회칠한 무덤과 비슷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비판하실 때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시거든요. 회칠이 무엇이냐면 회반죽으로 그럴듯하게 잘 닦아놓은 묘지, 무덤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아주 번지르르하게 깔끔하게 정리된 무덤이지만 결국 그 무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람의 시체가 들어있죠. 다 썩어 문드러진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는 시체가 있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와 같았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번지르르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들의 속에는 썩은 것이 들어있다라고 책망하실 때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회칠한 담도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히 튼튼해 보이는 담이지만 그 안에는 다 썩어 문드러져서 이제 곧 허물어지고 말 그런 담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툭 건드리시기만 해도 와르르 무너져 버릴 회칠한 담과 같은 자,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실 때 회칠한 담이라는 말을 사용하셔서 그 비유를 통해 선포하게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인데요.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번지르르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에는 더러운 것이 들어있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만들어낸 말들을 그럴듯하게 쏟아냅니다. 그런 회칠한 담과 같은 자들을 내가 다 허물어뜨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 이 에스겔서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너를 무너뜨리시고 너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임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마치 정당한 율법대로 나를 심판할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지만 나의 죄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내 입을 치라라고 말하며 내 입을 막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법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원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율법대로 재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고요. 지금 대제사장이 그 즉시 나의 말이 끝나자마자 입을 치라라고 한 것은 율법을 어긴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울이 지금 대제사장을 향해 당신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구절인데요.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합니다. 이것은 특정 사건에 대한 게 아닙니다. 재판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입니다. 모든 악한 일, 모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온 것이 그가 율법을 무시하였고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죄목으로 만약에 끌려온 것이라면 실제로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그 말을 한 것을 들은 사람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을 본 사람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것이다 라고 그냥 거짓으로 추측하고
추정한 것이 아니라 직접 본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 모든 절차가 다 무시되고 이미 바울은 죄인과 같이 취급당하고 있고 바울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어기고 율법이 명하는 대로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지금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또한 레위기 19장 15절에는 아주 근본적인 재판의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바울은 지금 대제사장이 이것도 어겼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재판을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재판은 공의로 재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의로 재판을 한다는 건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편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세력이 있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을 두둔하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가난하든 세력이 있든 그것에 관계없는 겁니다. 재판은 언제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정한 재판이 되어야 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고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 재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지금 이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네가 율법대로 재판하겠다고 거기에 앉아 있지만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말을 듣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라고 말하죠. 지금 너가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지 알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야 라고 말해 주는 것이죠. 네가 어찌 감히 대제사장에게 욕을 할 수 있느냐 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지금 이 당시의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지금 얼마나 떠받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말에 반박하며 당신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것이고 그래서 얼른 말해 준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바울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합니다. 나는 몰랐었어 하는 겁니다. 좀 궁금하지요. 정말 바울은 몰랐을까? 좀 궁금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말이 어떤 의미고 어떤 뉘앙스였을까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모르는 척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런데요. 바울이 정말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모를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이 고민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공회가 열린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만 입고 있을 수 있는 의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럼 옷만 봐도 아는 것이죠.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좀 설명하려고 예전에는 바울이 눈이 안 좋았는데 눈이 좋지 않아서 헷갈렸을 것이다.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타당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눈이 나쁘다면 사실은 일상생활 자체가 힘든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근데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공회가 어떤 공식적인, 다시 말해서 모든 의복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갖춰 입고 모인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또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모이게 된 이유가 로마의 천부장이 요청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대로 산헤드린 공회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짜에 모였다든지 대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소집한 것이라면 이들은 모두 각자의 의복을 갖춰 입고 모였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로마의 천부장이 요청한 것, 이방인이 요청해서 그냥 요 바울에 관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 모인 임시회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마도 대제사장이 자신의 의복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자신에게 갑자기 내 입을 치라라고 말하였다라고 생각하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는 그 말에 반박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이 지금 23장 5절에서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가 출애굽기 말씀을 하나 인용하는데요.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이 말씀을 알아 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정말 몰라서, 당신이 대제사장인 것을 내가 몰라서 조금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도 대제사장이 자신을 드러내는 복장을 입지 않고 일반적인 복장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초반에 바울과 또 대제사장, 또 산헤드린 공회의 공방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변호하는 말을 시작할 때 그는 순간적으로 어떤 지혜를 하나 내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말을 꺼내는 겁니다. 이미 그는 앞서 공회를 주목하여 바라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공회를 그렇게 주목하여 바라보기 이전에도 이미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죠.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인 겁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어떤 종파라고 해야 될까요? 두 개의 거대한 집단,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정당과도 같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두 개의 계파가 큰 덩어리로 산헤드린 공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은 바리새인이다라는 말로 변호를 시작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닌데 굉장히 교묘하게 그는 지금 이 재판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잘 파악을 하였고 그렇게 말을 꺼낸 것이죠. 나는 바리새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와 같은 편이 있지요 라고 어떤 지지를 호소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과 같이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역시 사실입니다. 사실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 중에는 함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하였던 동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근데 바울이 그들 앞에서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하고 말을 시작한 근본적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그동안 저 이방인 지역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은, 내가 전한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요 죽은 자의 소망이 될 만한 그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7절과 8절에 나오는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이 말로 인해 다툼이 생겼다 합니다. 그리고 무리가 나누어지죠. 산헤드린 공회가 나누어진 것인데 바리새인 중심으로 사두개인 중심으로 각각 두 개의 무리가 나뉘어진 겁니다. 이유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39권을 또 다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그대로 받고 그것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모세오경을 보면 부활에 대한 어떤 확실한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부활이 없고 어떤 영적인 존재도 없다라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들은 예수님과 이 부활에 관한 논쟁을 하기도 하였었죠. 그런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뿐 아니라 선지자의 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권위로 받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들을 볼 때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부활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재미있죠. 우리가 그냥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그러면 그들이 다 그냥 같은 패거리겠거니 싶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도 계파가 있었고요. 계파에 따라서 생각하는 바, 믿는 바가 서로 달랐지요. 지금 바울이 틈을 노린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딱 나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의 복음이면 괜찮은데 하고 받아들인 것이고요. 사두개인들은 역시나 저 사람이 되도 않는 말을 하는구나 라고 분개하였겠지요. 그렇게 해서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일어나서 아주 본격적으로 바울의 편을 듭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 아주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전한 그 부활의 소식이 이 사람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생각이거나 또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사두개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변호입니다.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요,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는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받아들이는 그것에 근거하여 똑같이 바울에게 악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와 같은 논리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을 재판하는 것을 신중히 해야 한다. 만약에 영이나 천사가 말한 것이라면 우리가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건 아주 오래전부터 이 산헤드린 공회 내에서 바리새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사도들에 대해서 취하였던 태도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5장 38절 39절을 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왔을 때 이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가말리엘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는 것이죠. 가말리엘도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가만두자 하는 것이죠. 이들이 전하는 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우리가 오늘 보았던 그 23장의 그 본문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영이나 천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어차피 우리가 막을 수 없다. 반대로 사람의 생각이라면 가만히 두어도 이것은 없어질 것이니 가만히 두자라는 말을 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심판하고 재판할 때 내세웠던 근거들이 이거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논리는 말씀드린 대로 사두개인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가 없죠. 부활이나 영이나 천사를 다 믿지 않는데 영에 대해 이야기하고 천사에 대해 이야기하니 이제는 더 이상 바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큰 갈등과 다툼이 이제 표면화된 겁니다. 10절을 보니 큰 분쟁이 생겼다라고 하고요.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했다고 하죠. 여기 두 단어가 그 당시 아주 긴박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요. 바울의 몸이 아주 찢어져 버릴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찢겨질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을 내보내서 빼앗아 오게 한 겁니다. 무슨 물건을 빼앗듯이 바울을 다시 빼앗아 오도록 그리고 영내로 들어가라 한 것이죠. 이 10절 말씀만 보면 천부장이 이 분쟁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하려고 한 것일 텐데 아마도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그를 보호하려고 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문쟁이라면 사실 산헤드린 공회에 군인들을 투입하여서 그렇게 이 사람을 빼앗아 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천부장도 그렇게까지 관여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인 것이죠. 그러니 천부장은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또 다른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산헤드린 공회 안에 군인들을 넣어서라도 지금 이 바울을 빼앗아 오도록 그래서 다시 영내로 들어가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저 2시 방향, 3시 방향에 있는 저 4개의 탑으로 되어 있는 저곳이 안토니아 요새이고 로마의 천부장을 비롯한 로마의 그 지휘관들이 거주하던 곳인데요. 그곳으로 다시 이제 데리고 들어가게 한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안토니아 요새에 갇히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 자리가 바울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서 바울이 지금 보호받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의 손에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방인, 특별히 이방인 군대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바탕 소동을 치르고 다시 요새로 돌아왔을 때, 그 영내로 들어왔을 때 그날 밤에 주님께서 다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번에는 그냥 환상 가운데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바울 곁에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나타나신 것 자체가 어떤 영적인 경험이지만 음성만 들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직접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셔서 담대해라 하는 겁니다.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고요.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거나 또는 겁을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네가 유대인들에게 또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너는 나의 일을 증언하게 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서 너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마 굉장히 이 마음이 좀 복잡하고 불안하였을 바울인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위로하여 주시니 바울의 마음이 참 평안하여지고 그에게 또 용기가 나고 힘이 났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반기지 않는 것을 보고 아마도 그가 얼른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18장 9절과 10절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곳에 내 백성이 많으니 너는 계속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지금 영내에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한편으로 참 비참한 상황이지만 겁내지 말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이제 로마까지 가서도 그 복음을 전할 것이니 안심해라 하는 겁니다. 로마에도 너가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것, 이것은 특별히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에베소에 있을 때 19장 21절을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라고 하거든요. 이제는 내가 에베소를 좀 떠나서 마게도냐 아가야에서 구제연금을 모아다가 예루살렘에 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미 그는 예루살렘이 그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죠. 어딥니까? 거기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계획을 세우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오히려 이때 그 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루살렘에 그가 도착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확답을 주신 것이죠. 그래, 네가 생각한 대로 로마도 너는 가게 될 거야 라고 확인을 시켜주시고 여기서 그랬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너는 나의 일을 증언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굉장히 불안하고 또 당장 나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 또 자신의 꿈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인을 주신 것이 아마 굉장히 기쁘고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냥 바울의 이 꿈과 계획을 확인해 주신 것은 그냥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보았던 말씀인데요.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였죠. 지금까지 우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로마라고 하는 땅끝,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 곳이죠. 로마 황제가 사는 그곳, 그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공식화해 주신 것이고요. 바로 바울이 그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증거함으로써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큰 당신의 계획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되 그 속에서 바울에게 로마를 향한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그것을 승인해 주심으로써 바울을 통해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움인데 이어지는 이제 12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로마로 그를 보내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방법들이 하나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방법들도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한데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성경 공부 20번째 시간 첫 번째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곧 두 번째 영상으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